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시편 9편, 시편 두 편을 같이 나갈 텐데요. 두 편을 말씀을 또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생에 수수께끼와 같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말씀의 언약으로 답을 얻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이 9편과 10편은요, 우리나라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히브리어로 알렙, 베트, 기메, 달렛 이리 쭉 히브리어를 한 단어씩 두 절로 이렇게 9편에서 반 정도, 또 10편에서 나머지 뒷부분을 그렇게 한 편의 시로 보죠. 근데 이제 두 편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9장에는 굉장히 다윗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못해가지고 이 기쁨의 감사에 대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게 9장이에요. 10장은 뭐냐? 뭔가 슬픈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왜 이 부분에 수수께끼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이 10편을 10장을 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편의 시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도 뭐 복음이 없으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죠.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내 삶에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그것이 풀려지는 최고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의견들이 언제나 시편 배경은 누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천국 가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돼. 이걸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뭔가 배경이 있지 않았겠냐. 근데 신학자들이 못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9편, 10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 하나님 답들을 탁탁탁탁 다 주는데 다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요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드디어 막 사울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끝내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통일왕국에 인정받는 왕이 딱 돼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딱 하고 나오는데요. 다윗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사울은 어차피 다윗은 그런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 죽음의 위기 이런 거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응답을 누렸던 사람인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여부수 족속이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로 다 정복했는데 여부수 족속만 정복을 못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정복을 못했냐면 1, 2년도 10년, 20년도 아니라 100년도 아니라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여호수아 갈렙이 다 정복하게 했는데 왜 저 여부수 족속은 정복이 안 됐을까? 늘 다윗의 가슴에 이 여부수라는 뜻은 뭐냐면 짓밟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존심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부수 족속은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도 별거 아니야. 봐라 나 400년 동안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잘 버티고 있잖아. 왜냐하면요 이 여부수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가 난공불락이에요. 전쟁으로 어떻게 거기를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하나님을 홍해를 가르고 다윗이 알기로는 뭐 홍수도 일으켜서 하나님 한 번의 흐림도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여부수 족속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부수 족속이요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 산지보다도 가나안 전체를 볼 때는 지역적으로 너무 중심 지역인데 이 여부수 족속이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을 짓밟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한 뭐가 안 풀리냐? 수수께끼가 안 풀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군사를 쫙 이끌고 여부수 족속을 치러 갔죠. 그랬더니 이 여부수 족속들이 저희들 사무엘하 5장과 6장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을 보고 너무 조롱하는데 다윗이 자존심, 언약에 대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가가지고 뭐 돈 앞에 비굴해지고요, 문제 앞에 비굴해지고, 또 사람 때문에 비굴해지고, 인간적인 위치 때문에 비굴해지고.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 언약의 자존심 하나는요 당당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존심으로 가지고도 봐도 안 풀리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저 여부수 족속을 400년 동안 귀신과 사단에게 붙잡힌 저들을 왜 냅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리스도 안에 답을 얻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쫙 갔죠. 다윗답게. 그랬더니 여부수 족속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절름발이가 이곳에 있어도 네 다윗이 못 이길걸 우리? 다윗이 뭐가 상하겠어요? 이쪽 줄 다 맞아. 자존심 상하겠죠. 이야, 내 자존심을 건드는구나. 영적인 자존심, 언약의 자존심,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거든요. 이게 다윗이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거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야, 다윗이 풀리지 않아요. 400년 동안 다윗이 쫙 여호수아로 창세기부터 성경을 전체 관통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야, 저 사람들. 또 다윗에게 또 조롱하는 거. 야, 소경이 있어도 다윗 네 정도는 우리가 우습게 이길 수 있어. 그 말 듣자마자 다윗이 또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여부수 족속을 보면서 슬프죠, 다윗이. 그렇죠?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시편 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 여부수 족속에 대한 수수께끼는 하나님이 풀어줘요, 숨어 계세요? 참 다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까 여부수 족속이 뭐길래 숨어 계시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당당하게 견고하다고 얘기를 하고, 6절에 보니까요, 10장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있죠. 야, 저 사람 완전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데 신자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죠. 저 여부수 족속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게 수수께끼가 풀려요, 안 풀려요, 다윗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결국은 승리했죠. 우리 1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내가 전쟁을 할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옵소서. 이 10장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이건 전쟁 문구예요. 이제 하나님 저 여부수 족속을 멸하시고 이 예루살렘, 이 땅에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거든요. 여부수 족속이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찌 평화의 도성이 되겠어요? 유대인 여자애들이 간다, 납치해가지고 못된 짓 할 수 있겠죠. 돈 찾아가지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부수 족속이 밤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강도짓 하겠죠. 그럼 아무도 못 막아요.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이상은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게 수수께끼죠.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픔과 어떤 면에서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10장 12절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이요, 이 딱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결국은 여부수 족속을 점령했어요.
여러분의 수수께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럼 주목사 뇌를 하나님이 혀를 꼬여게 해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뭐 풀리겠나 뭐. 그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옥토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다시 완전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거꾸로 9편에 가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보좌의 힘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삶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요, 점령했어요. 여부수 족속을.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줘도 기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 언약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다윗이 제일 기쁨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우리 9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다윗이 얼마나 기뻐요?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일심, 무슨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금요, 다윗이 이 여부스족 400년 동안 안 풀리던 숙제를 딱 풀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요, 막 너무 정말 아이들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마침표에 여호수아 갈렙이 갔던 그 길 속에 내가 세계복음의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알유연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237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만큼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너무 슬퍼요. 왜? 그 현실을 하나님 뭔가 수수께끼 답을 안 풀어줬어요.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자기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너무 기뻐가지고 완전 다르잖아요.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근데 전한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단강,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님이 열으십니다. 여리고와 같은 성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께서 무너뜨림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나열하는 거예요. 아모리 전투에서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역사를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걸 나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 불가능한 거인족이 있는 갈렙이 안악산지를 점령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어디를 점령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도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도요, 이 여부수 족속 400년 동안 이 살아있는 여부수 족속 점령을 못했거든요. 근데 누가 점령했냐?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요, 9편 1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 제일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와 기름과 향과 제물을 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승리를 주시는 언약의 대열에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이 다윗이요, 늘 염려가 되잖아. 저 가시 같은, 내 마음의 가시의 다윗. 지금 왕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이런 것 그냥 서론적으로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저 여부스 족속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 둔 이유가 뭐냐? 다윗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뭘로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권세로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승리의 의식 갖기 바랍니다.
실패 의식 가진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실패 의식 가졌으니까 이게 보좌랑 통해 가지고요. 실패된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운명 팔자대로.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가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요, 어떤 환경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여부수 족속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40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예요. 저거는 지금 점령하지 못하면 다윗이 왕정시대에 다른 나라와 외교할 때도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여부수 족속이 그대로 있는데. 그죠? 여러분 삶의 수수께끼가 뭡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마침뼈를 찢는 보좌의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거든요. 기도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2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요. 예루살렘 가운데 아주 독특한 난공불락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요,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당황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자세히 그리스도를 깊이 세밀하게 넓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400년 동안 그렇게 믿음에 좋은 신앙의 위인들이 다 정복했는데 여부수 족속만 점령을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집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자세히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세히 세밀히 깊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다시 묵상한 거야. 하나님은 이 난공불락의 틈이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수수께끼에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저렇게 흑암에 잡힌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중심부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가나안 땅은 이미 주었노니 승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딱 언약을 잡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 물이 계속 또랑처럼 흘러나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이게 뭐가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다 뜯고 나니까 거기에 통로가 있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을 난공불락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좀 바뀌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명의 군사가 위로 13m를 가야, 그리고 좌측으로 1m, 13m를 딱 올라가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의 언약을 가지고 성도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요, 요압 장군 성경에 보니까 비밀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군사 전략은 아무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전쟁할 때. 그죠? 가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게 군사 전략 중에 전략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 최고의 작전 전략이에요. 누가 갈래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국방부 장관답게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 위로 13m 딱, 이건요 올라가고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13m 올라가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조시는 분인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13m 갔다가 왼쪽으로 딱 가니까요 여부수 족속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낮에 가면은 살아요, 죽어요? 밤에 가도 안 되겠죠. 경비병들이 있겠죠. 그야말로 경비병들이 졸 시간 한 새벽 3시나 4시에요. 이 사람들이요 13m 다 올라가고 옆으로 갔다 13m 올라가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압 장군 혼자 가서 안 되잖아요. 군사들이 계속 100명 그렇게 3시에 4시에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를 점령했냐? 이 시온 땅을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을 점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40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교회를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은 따라서 보좌의 능력, 성도가 보좌의 능력 안 누려서 그래요. 보좌가 어디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보좌입니다. 아멘. 지금 막 미국 대선 난리잖아요. 그렇죠? 유럽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수십만 명이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루 확진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고 응답하냐? 하나님의 보좌에 능력을 해서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윗. 우리 3편, 9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이롭게 400년 동안 안 풀렸던 그 비밀의 문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3절에 여러분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3절을 읽어보세요. 원수들이 다윗 욕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보초병들이 눈 뜨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수천 명이 쫙 밤새 와가지고 다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이래요? 9편 4절에 보좌에 앉으사.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오늘도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통치하고 아들을 통치하고 우리 가문을 통치하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보좌의 하나님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다윗이요, 400년 동안 우리 민족사를 보면서요, 내가 여기에 마침표를 딱 찍는구나,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날 쓴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윗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보좌의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6절 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9편 6절 7절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신 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뭘 준비하셨어요?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어요, 다윗이. 아멘. 왜냐? 다윗이 이제껏 갈고 닦은 전술 전략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장점들을 주님 앞에 키우고 단점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뭔가 수수께끼 있습니까? 주님은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만가지 문제 앞에 만가지 답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분명히 7절에 보니까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는데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대요. 왜? 이름을 바꿔버리죠, 다윗이 아예. 그렇죠? 근데 이 정복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 짓밟힌 곳의 이름을 바꿨어요. 따라해보세요. 시온성. 이 시온성이라고 바꿨어요. 이 시온성에 다윗 왕궁이 있죠. 왕궁. 여기다 다윗이 두로 족속에 와가지고 집을 져줬어요. 더 중요한 거, 이 시온성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라 그랬죠. 여러분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언약궤를 마음에 담고 교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도 봤죠? 역대상 공부할 때 그 프린트에 나와 있죠? 교회의 비밀로 보좌의 힘을 누리되 역대상 22장 27절에 천사를 명령하시네. 여러분들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왔을 때 보좌에서 다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록 시대에는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좌에서 컨트롤하는 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시온성
7만 명이 죽고 나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지금 막 프랑스에 뭐 병원이 없대요. 병원이. 침대를 둘 병원이. 그래가지고 독일 보고 독일이 뭐 지금 요청을 막 하고 있대요. 죽어져 나가는 게 여러분들 한국에 그게 안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찡합니까? 근데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천사가 원래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칼을 쫙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7만 명의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영안이 열려서 보좌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요. 얘야 칼을 거두어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칼을 딱 거두어요. 근데 여기다가 교회를 지라 그래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들 속는 지금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완전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여러분들 3달만 움직여 보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안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기도 중심으로 움직여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담고 교회를 나와라 먹고 나오는 것도 결과적인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교회 강과 모든 것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언약의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대적인 목사님이 너 언약계 중심으로 움직여라,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회막 성전 중심이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지 봐라, 너는 위대한 자로 만들어줘.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노벨상 탔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걸 쓰레기로 봐요. 다윗의 관심은 뭐냐?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데 나를 쓰냐 안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영적 수준 되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 중심,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다윗이요 어찌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죠? 야, 여러분들 21세기 현대인들이 교회관이 잘못돼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네. 그게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분당인문학교 나중에 2, 3, 7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로 하나님 작정했다면 우리 인생에 여기에 조금만 쓰임받는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고민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년 만년 영원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서머나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직접 칭찬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칭찬한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딱 두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몇몇 연예인이고 그게 아니니까 주님이 다 칭찬했어요. 주님. 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와서 역사한다. 뭐 영적 문제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가, 사업요? 너무 응답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할걸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얼마나 기뻤는지 9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다윗이 막 복받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해. 하나님 왜 시온에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성도 개인에게 있는데.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교회관, 올바른 교회관이 서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고 살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제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왜 이렇게 응답을 받았냐? 심지어 솔로몬이 악한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 나라를 안 갈랐잖아요. 왠지 아세요? 내 아비 다윗이 잡은 언약, 교회관. 아멘. 하나님이요 9장 11절에 9장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게 뭔지 알아요? 시온에 주님이 계시더라. 언약궤와 성전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요 보좌의 비밀로 400년 동안 안 풀린 문제를 풀어줘요. 여러분 가문에
그런 게 없겠죠. 40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문에 맡긴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너무 다윗이 막 10편에서는 막 울고 있는데 9편에 와가지고 막 미칠 듯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걸 어찌 설명을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갔던 그 길에 내가 400년 만에 아무도 못 푼 문제를 하나님이 날 들어서 딱 시온을 정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가 그 정도 쓰임받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9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무슨 문에서요?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그 문에서 구원을 기뻐한다. 그 윗절 보세요. 사망의 문.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갈렙과 정복 선두에 서었던 아주 큰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가 뭘 점령 못했는지 아세요? 여부스 족속 하나를 점령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왔는데도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가 없어요. 다윗이요 이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당당히 9장 14절 9장 9절 11절 왜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냐? 다윗이 이름 붙인 거예요. 시온.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경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 이 시온이라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장소예요. 다윗의 가슴에요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미국의 백악관과 237의 모든 수상들이 있는 청와대보다도 분당 임마누엘 교회가 소중함을 언약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 간에 올바른 사람이래요. 다윗이요 딱 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요 다윗은 저주야 와라. 저주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맞고 미리미리 응답하고 미리미리 다 세팅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철없는 애기가 막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내가 딱 결단하고 움직여 봤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송두리째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원의 그 장로님 그랬다며요.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건 내 때문이라고 맨날 목사님 욕하다가 이 사람이 대머리인데 매일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 쓰지도 않는 탕 있는지도 자신도 몰라셨는데 그게 풀려가지고요 너무 많이 그것만 해도 되는데 한 200억 정도가 됐대요. 몇십 년 전 얘기죠. 그 장로님이요 헌금하고 나서 계속 눈 뜨고 있었대요. 왜? 너무 큰 금액을 하니까 자기도 저거 어떤 놈이 갖고 가면 어떻게 하나. 도둑놈들도 교회 오잖아요. 가짜들도 와요. 그 염소도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할렐루야. 있어요? 양과 염소가 예수님이 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가짜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기꾼들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사기꾼 오면 영적 치유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 돼야죠. 뭐 살인자들 오면 딱 앉혀놓고 그리스도 메시지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장로님이 밤에 잠이 안 오더래. 주님, 내가 이거 200억을 다 해야 됩니까? 내가 사업 때문에. 아유, 하나님, 내가 20억은 제가 11조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갖고 가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준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그 장로님이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신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요 마음이 막 20억 왔다 갔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지지번하게 신앙생활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처음 마음이 맞다. 딱 드리고요. 그분은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3단체를 연구하면서 스위스은행에 3단체 가서 숨겨놓은 돈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금만? 다윗에게 금만 900줄 줬잖아요. 하나님이. 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언제 축복할까? 이래서 하나님이요 집적 역사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근데 대피님들이 모아놓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통해서 직접 싹 다 노아께 돼버리는데. 아멘? 여러분들 너무 애쓰고 힘들게 인생 살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주역되기 바랍니다. 내 아들 그거 누구 얘기해 주니까 그분이 계속 물어봐. 스위스는 그 정도예요. 뭐 로스차일드 가면 유럽
옛날에 다 점령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사단에게 잡힌 자도 악령에 사로잡힌 악령 충만해가지고 지배받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알유원신 예배인데 미국의 신학,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살아요. 우리 미국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마음에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0.01초로 미국의 저주재앙이 무너져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저번 주 카톡을 하더라고. 주목사님 앞으로 교회 하나님 중년 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오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만큼 성도님들이 오세요. 앞으로 하나님 더 보내주죠. 근데 제가요 선교사님 위해서도 가슴이 담아요. 미국에 있는데 지금 워싱턴에.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어느 정도냐? 이 선배님은요 동양인으로 최초로 히브리 헬라어 다 100점 맞으셨어. 이 선교사님. 지금도 워싱턴 그곳에서요 하나님 역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평생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가 못 찾는 답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들어요. 여러분들 무감각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치유받기 바랍니다. 교회사에 없는 일을 여러분들 자꾸 다락방 말씀 운동에 일으키잖아요. 목사님 뭐 한국에서 뭐 340억 그 헌금한 사람이 한국 교회사에 없어요 지금까지 개인이. 동양인 최초로 저기 최고 신학교 가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100점 맞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것도 전도 신학으로 조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도 남습니다. 아멘. 근데 뭘 원하는 거예요? 다윗아 그깟 400년 여부수 콩 누르면 죽어. 근데 왜 하나님 안 풀어줬어요? 다윗의 가슴에는 교회관이 투명하거든요. 이 시온, 이 구편 보세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요? 이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요, 뼛속 깊이 교회관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다윗이요. 야, 너무 기쁘잖아요. 딱 점령하고. 나중에 7만 명이 죽고 나가지고 다윗이 또 너무 슬프죠.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는데 기쁘겠어요, 다윗이? 슬퍼가지고 가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다 내놨어요. 이거 목사님, 이거 다윗 이 밭 제가 왕폐하 다 바칩니다. 왕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보니까요, 늘 프린트에 제가 해놨는데요. 아리우나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역대상 21장 23절에 아리우나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를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을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립니다. 아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너 어느 족속이야? 유다 지파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누구예요? 400년 동안 흑암에 잡혀가지고 그 시온에 있었던 그 족속이에요. 거기에서 아리우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래요. 전도 선교. 하나님이 그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구나. 여러분의 삶과 업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막 슬퍼가지고 왔다가 아리우나가 그 드리는 다윗은 그거 안 받아도 돼요. 다윗이 안 받죠? 다윗이 갖고 가라 그래. 이게 평당 얼마냐? 평당 뭐 100만 원입니다. 야, 내가 평당 1000만 원 쳐줄게. 아리우나는 믿음 고백 하나로 대박 났어요. 다윗이 그거 다 비싸게 성경이니까 몇백 세겔로 다 쳐줬죠? 무슨 얘기냐? 근데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여부수 족속의 아리우나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작정된 자. 여러분 가족이 작정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명선 집사님을 탁 선택해가지고 집사님 때문에 가문을 전체 살립니다. 증거 대볼까요? 유명선, 서은배, 정재, 연재, 유나나, 채연이, 강성철.
재성, 유재성, 김영자 다 외우죠? 아멘?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유집사님만 기도하시나? 다 외워요. 저 싹 다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을 선택해서요, 그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한 분을 선택해서 가문만 살립니까? 237을 살리고 저 안류를 살리고 5천 정족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는 지금 사람들을 죽는 자리에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는데 이 마귀 새끼인 줄 알았던 아리우나가 하나님의 새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작정된 자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얼마나 잘하는지 번제, 화목제, 소제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다윗은요 그거 야야 내가 몇 배로 쳐줄게 다 쳐준 다음에 받지도 않았어요. 그 속에서 뭘 받냐?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를 통한 이 보좌의 힘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주권을 깊이 뿌리내리는 전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시편의 말씀처럼 막 애통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애통하죠. 다윗은 수준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애통했어요.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통한 게 아니라 어려움에 애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왜 400년 동안 시편 10장에 보니까요, 시편 9장에 보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날뛰어요. 다윗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너무 슬프고 혼자 문제 속에 사망의 그늘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응답받다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그렇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절대 주권,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섭리,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작정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의 비밀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웬만한 거에 눈 하나 깜빡하지도 마세요. 뭐 응답 웬만큼 받아가지고는 기뻐하지도 응답받았다 그러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다가 정말 교회 살리고 237 살리고 아멘. RUTC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살리고 치유 서밋 이 응답 누리는 믿음의 거장다운 절대 주권이 뿌리내리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 속에 교회를 마음에 담게 하시며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절대 주권이 깊이 뿌리내리는 주역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